설법 받듭니다. 균산 최정풍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출가단회를 갔는데 우리 하타원님이랑 예진 교무님이랑 같은 단이거든요. 근데 예진 교무님이 기관지가 꽉 잠겨 있고 그 인수인계 준비한다고 과로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법회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하타원님 사실 오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타원님 교구살림 인수인계 하느라고 저도 옛날에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벅찰되고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도 나이를 좀 먹으니까 야박하게 거절하는 걸 잘 못하겠어요. 요즘 그 시국이 요란하고 대단히 혼미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그 여러 가지로 요란하시고 또 좀 답답하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주변 상황이 흔들리면 내 마음도 흔들리는 것이 뭐 자연의 이치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또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 공부의 재료로 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이 법회로 조금 더 마음이 평온해지고 평화롭고 또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다면 더 지혜로워지고 또 바르지 못하고 삿된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들 마음부터 더 바르고 정의롭고 또 은혜가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께서 그렇게 마음을 챙겨주시는 것이 이 세상 은혜가 메말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세상이 좀 더 요란하지 않고 평온하게 하고 지혜로워지고 정의로워지는데 큰 그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대종사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젊은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면 남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여자한테 축구 얘기를 하거나 여자들은 축구 안 하잖아요 옛날에. 또 군대 다녀온 얘기를 하거나 마지막으로 뭐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축구나 군대 얘기 말고 다 큰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거나 미팅을 할 때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정치 얘기. 두 번째는 종교 얘기. 수습하기가 힘듭니다. 요즘 정치적 견해로 데이트하다 갈라지는 사람도 많고 결혼할 때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리석게도 오늘 제가 설교 단상에서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드는 느낌들,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냥 편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더 편만했으면 좋겠다. 대종사님은 우리 모든 존재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은혜의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네가 좀 내 곁을 떠나갔으면 좋겠고, 내 눈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상극의 삶을 사는 세태가 아닌가 해서 대단히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희망 회로를 돌린다고 하는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데 최종품 교무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언젠가 대종사님의 심통제자 되시는 우리 제가 교도님들 가운데 큰 지도자들이 나오시고 대통령도 나오시고 세계적인 지도자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허황된 희망 회로입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교도님들이 대통령이 되면 좋고 큰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약간의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마 상정급에 보면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법마 상정급에서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 내면에서 옳은 생각과 그른 생각, 정념과 사념, 법과 마가 치열하게 싸우는 공부 단계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자기 내면에서 거쳐야 되는 그 치열한 그 인고의 시간이나 거듭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누군가를 지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법강항마위 조항을 보면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한번 맞춰보세요. 법이 백전백승한다. 어떤 역경난경이 와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스스로도 자신을 믿을 수 있고 주변 사람도 그 사람을 믿을 만하게 백전백승 옳은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강항마위를 원불교에서 초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늘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은혜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법강항마위라고 부른다. 저는 우리 법의 등급이 지도자가 되는 단계를 밝혀놨다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좋겠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계단만 더 올라가 볼까요? 그 다음 무슨 계단이죠? 출가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회를 건설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제가 주머니에 맛있는 빵이 하나 있는데 원남교단 교도님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면 누가 가져가실까요? 그 빵을.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한테 줘야죠. 그렇죠? 근데 정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면 내가 제일 이뻐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그 빵이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세상 일을 보면서 무슨 취사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니 저런 것도 이렇게 원근 친소에 끌리는 거 아니야? 저 정도를 저렇게 못해? 그러는데 어때요? 방금 전에 지금 이 원근 친소와 자타, 나와 남의 국한을 벗어난다는 표현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특신급에 나와 있어요? 법마 상정급에 나와 있습니까?
법강 항마위에 나와 있어요. 종사위급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나라고 하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다. 시방 세계를 다 오과의 소유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대통령들이 뭐라 그래요? 그분들이 추구하는 건 자국의 이익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까?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구촌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대종사님이 때를 따라 나오신 이 시점에 생각한다면 앞으로 정말 큰 지도자들은 적어도 출가위 신법을 가지고 있어야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우리 조직, 우리 회사,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민족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겠는가? 대종사님이 내다보신 세상은 이미 그 자타의 국한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세계를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드는 그런 큰 지도자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출가위의 신법을 가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 일체 생명을 위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법당 밖에서 설교하려고 제가 들어가는데 누가 강도가 저를 붙잡고 목에다 칼을 들이밀고 막 뭐라고 하면 제가 그 뿌리치고 어떻게 오기 힘들죠. 옳은 일을 하는데 누군가 불의하게 이렇게 굴종을 강요할 때 정말 굴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시선법에 부귀 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 가지 못하고, 눈 한번 딱 감으면 내가 부자 되는 길이 있는데 그 불의한 돈이니까 받지 말아야지. 평소에는 되지요. 근데 정말로 그런 경계가 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굉장한 마음의 힘을 평소에 갖춰놓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평소에 삼대력이 엄청난 수준에 올라가야 나는 고지곳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또 제가 든 생각 중에 아주 많이 든 생각은, 방금 전에 사은님에 대해서 절도 하고 성가도 부르고 했는데 요즘 가장 많이 떠올리신 은혜 있으세요 혹시? 대답 한번 해보세요. 혹시 우리 대답하셔야 돼. 제 얘기 듣고 보면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천지님, 부모님, 법률님도 그렇지만, 동포님도 그렇지만 법률님 은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뉴스를 틀면 자나깨나 법이에요. 저도 법 공부를 좀 했는데 너무 법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법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 분들이 서로 법으로 싸우는데 결론이 잘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대종사님이 천지부모 동포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왜 법률님 은혜까지 생각을 하시고 신앙의 강령으로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귀가하시다가 경찰 아저씨가 빨간 딱지 과속했다고 빨간 딱지 띄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답하세요. 우리 전 회장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좋습니다. 박수 한번. 그게 법률님 은혜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딱지 뗄 일이 있으면 빨간 딱지 떼어주시는 분한테 감사할 일입니다. 그 법률님 은혜를 한번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이렇게 보시면 법이 풍년인 세상에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정법, 형법, 민법, 상법 이런 것들 말고 우리 그 교도님들 가운데 변호사분들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실정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것. 근데 그 밑에 근본되는 거를 대종사님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도와 덕에 기반에 있고 성품자리도 깨닫고 진리도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이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실정법만 가지고 시비를 다투고 끝이 안 나는 현상의 밑바닥이 뭐냐면 더 깊숙이 있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진리에 바탕한 그런 법칙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우리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법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훈련을 해서 원만구족한 인격을 쌓으신 분들이 세상 곳곳에서 큰 지도자 노릇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입대만 하는 게 아니라 늘 합니다. 제가 초급 교무 때 완도 청소년 훈련원에서 그 바깥말로 노가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수 아저씨들이 저를 보고 목수인 줄 알고 최목수 그랬어요. 그때는 알통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톱질도 잘하고 그러면서 훈련원을 만들고 그때 청소년 훈련을 한 해에 몇만 명을 할 때입니다. 근데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경험 중에 하나가 일반 아이들을 데려다가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밥도 먹이고 2박 3일씩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 어린이 회장단 어린이들이 몇백 명 전국에서 훈련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지도자 교무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훈련을 법사단 훈련이라고 그래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법사단 훈련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한 끼를 먹이면요 진이 빠져요. 몇백 명을 다 급식을 하려면. 그리고 유무념을 해서 아무리 법당 들어갈 때 신발을 좀 똑바로 놔라? 안 돼요. 우리 저 어린이 회원들 교당에 오면요 난리예요. 저 최승풍교 설교하면 막 이 속으로 들어가고 저 안에 저 경종 안에 들어가고 막 그래요. 제가 개척교 할 때 난리 법석이에요. 그런데 그 녀석들을 모아놓고 몇백 명 훈련을 하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비교도와 법사 차이예요. 급식을 하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그 지도자들의 말들을 그렇게 잘 듣고 그렇게 청소를 잘하고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무슨 큰 행사하고 교도님들 모였다가 가면 어때요? 다른 단체들의 모임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다른 단체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엄청나게 현격한 차이가 나요. 우리들이 유무념 하나 하고 주의조행하고 신발 하나 똑바로 놓고 몸가짐 바르게 하고 계문 하나 지키고 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를 저는 정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제목으로 삼은 것이 뭐냐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저는 이 안에 대종사님의 교법의 진수가 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회가 돼서 다른 법회 때 제가 다른 조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때도 그럴 거예요. 이 법문에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정수가 담겼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 일맥상통하니까. 대종사 어느 법문을 갖다 대도 다 일맥상통하니까. 그렇지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락에 대한 법문에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히 복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맨 끝에 단정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정전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유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랑고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주 좌와 어묵 동정간에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간단해요. 제가 지금 이 온생취에 대해서 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제가 책을 하나 썼거든요. 그래서 이 줄임말로 사회에다 보급시키려고 온생취라고 했어요. 요즘 교도님들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자, 행, 뭐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주는 뭐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지금 머물고 계시죠? 주하고 계시죠? 좌, 앉아 계시죠? 와, 법회 가시면 좀 누워 계시죠? 와, 어묵, 말하고 침묵할 때, 또 일이 있어서 동하고 일이 없어서 정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른 말로 24시간 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면 된다. 근데 응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경계에 응한다는 게 응자예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용한다는 건 뭐죠? 제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뭐죠 지금? 이 법문으로 보자면 경계예요. 육군으로 육경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교도님들한테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제가 육군을 사용하잖아요.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한 젓가락 더 먹어야지 말아야지 하는 게 뭐예요? 응용하는 거예요. 그 맛있는 빵 조각을 보면서 먹고는 싶은데 혈당 조절하고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뭐예요?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하냐? 24시간. 천도품에 어떤 법문이 나오냐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어갈 때 맨 마지막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대웅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생각으로 그쳐라.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도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도 온생취 하셔야 돼.
안 해야 될 생각은 하지 말고, 요란한 생각은 비워야 되고, 착심도 비워야 되고. 돌아가신 다음에 중음계에 계실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생각을 잘 챙기시라고. 어때요? 일주일마다 천도제 지내시잖아. 그래, 온전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 어줍지 않은 그 법회 회부에 실린 것에 천만 경계가 뭘로 변한다? 예, 천만 은혜로 변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천만 경계 중에 하나죠. 저한테는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경계라고, 은혜라고 하셨어요. 그 천만 경계라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저에게 여러분들은 다 사은님이시고, 여러분들한테 최정품 교무도 다 은혜고, 은혜 아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우주 만유가 다 은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경계를 대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면 어때요? 은혜 충만한 세상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시끌시끌하고 요란함이 멈추지 않고 어리석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3대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취사를 잘하면 남는 것은,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은혜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나서도 뒤돌아섰을 때 뒤에 뭐가 남아야 돼요? 예, 은혜가 남아야 돼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어도 그 행동 끝에는 뭐가 남아야 돼요? 예, 주머니의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남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은혜로 충만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쉽기도 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주문처럼 내가 온생 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유념을 한다면 훨씬 더 은혜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은 다 못 드리겠는데, 그런 점은 있어요.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내가 깊이 생각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했다고 해요. 근데 결론이 다 달라요. 우리말로 하면 다 온생취했대. 근데 회의하면 하나로 모이질 않아. 왜 그래요? 내가 보기엔 막 상대방의 감정에 막 물들어가지고 지금 취사를 하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나 지금 감정에 물든 거 아니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겨요? 아까 앞으로 돌아가면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 열애위마다 온생취하는 수준이 달라서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꼬마한테도 너 깊이 생각했어? 그럼 아빠 내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걔도 온생취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로 법이 높으신 분들은 그 당신들의 온생취 결론을 얘기 못할 때가 많아요. 그분보다 법위가 낮은 분들이 하도 주장들이 세서 그거 들어주시느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온생취 해야지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정말로 경계를 당해서 온생취를 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내가 2단계에서 온생취를 했다고,
최선의 온생취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10년, 20년 지나보면 돌아볼 때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때는 확신에 차서 했는데. 그거는 왜 그래요? 그동안의 공부가 순숙되고 하면 이게 정말 진리를 채받아서 이렇게 된장 고추장이 곰 삭듯이 그런 아주 곰삭은 진리와 하나 된 그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오히려 그 정도 되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천만경계를 당할 때 온생취하기를 주의하면 됩니다.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혼미하고 그렇지만 연세 지긋하신 우리 교도님들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현대사는 수많은 경계를 거쳐왔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있기까지 어떻게 보면 뭐 다친 사람 없고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없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자체도 대단히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세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처하는 곳마다 이렇게 온생취하고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심신장교육을 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기운과 행동에 따라서 사하님이 감응하시고 이 세상의 기운이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